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12절 말씀, 28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제 두렵죠. 두려운 거죠. 뭐 언제는 자기가 쪽수로 이렇게 이겼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뭐 우림과 둠밈으로 하고 또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취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뭐 불러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앞부분의 내용은 깁니다. 뭐 내용은 긴데 그 부분은 일단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접한 여인이 뭔가 다른 어떤 그 예언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을 딱 보면 정말 그 여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을 보자마자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변장하고 갔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 신접한 여인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불렀지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무속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점으로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 둘이 마장에 뭐 점을 보러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대부분 뭐일 것 같아요? 젊은 여자 둘이 왔다 그러면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남자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다. 눈치 이렇게 쓱 보면 알죠? 직장 문제인지 남자 문제인지. 남자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직장 문제예요. 이걸로 거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년의 부인이 왔어요. 근데 그때가 뭐 10월달, 9월달 이럴 때 왔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대부분 자녀 문제예요. 자녀 대입 앞두고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11월 달 수능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든 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취미로 재미삼아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 전부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뭐 신령하다, 뭐 대단하다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들한테 가끔씩 아이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점 비슷한 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거 장난으로라도 우연이라도 하지 마라. 그 말에 구속을 받는다.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 절대 장난으로라도 우연이라도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결국엔 찾아간 게 신접한 여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버림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에 관심 갖고 그런 것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뭐 토속이다, 뭐 우리 원래 전통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걸
버릴 건 버려야죠. 바꿀 건 바꿔야죠. 자,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연속입니다. 나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게 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게 그냥 삶이에요. 인생은 연속이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녀들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가서 보면 부모님 세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으로 보면 부모님이 뭐 어디가 약하시다, 오장육부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하다, 나도 약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약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뭐 내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친척들 가운데서 이런 질병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물어봐요. 찾습니다. 왜?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생각, 삶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점쟁이들은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부분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위에 부모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 내 자녀들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치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그 노력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고 내 육체의 연약함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 자꾸 딴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점 보러 가고 어디 뭐 사주 보러 가고 무슨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름 바꾸고 네. 제 친구 중에도 한 사람이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뭐 팔자가 사납되나 뭐 이래가지고 바꿨어요. 물론 그 친구 신앙이 없습니다. 뭐 이름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마치 촌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뭐 오히려 더 이상한 촌스러운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자기 이름 바꿨다고 바꾼 이름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헤어질 때까지 옛 이름 불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뭐 이름 바꾸고 무슨 뭐 부적 써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은요, 세상을 실패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고 가서 부적 하나 써갖고 오면 내 인생 바뀌는데 뭘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행하는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점이나 이런 무당에게 속하여서 구속당하는 그들의 말에 휩쓸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결과,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과, 그 결과에 속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암울해지니까 이 결과를 바꿔야 되겠다. 이 결과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결과만을 보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 과정을 보면서 사기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과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 내가 얼마 줄게. 뭐 내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면 1200만 원을 줄게. 이 결과만을 가지고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1200만 원을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잘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1000만 원을 가져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1200만 원을 한 달에 12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지만 어느 부분인가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1000만 원 주고 1200만 원 받으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사기를 당하고 속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말씀 우리 뒷부분도 계속 읽어볼게요. 사무엘의 형상을 한 존재가 사울을 책망하여 사울의 과거의 일을 자세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들들이 죽는 미래 일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당들이 미래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결과만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구속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될 것이야.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몇 가지 일들, 부적을 쓴다거나 구술을 한다거나 따라간다고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고로 죽을 사람도 없고요. 날마다 그런 거 보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엔 결과도 못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망가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존재가 나타나서 말한 부분은 결국엔 죽음까지가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죽음은 끝이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떨림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과를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 맞나 보다. 이 무당이 뭔가 진짜 능력이 있나 보다. 이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과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라고 얘기했겠죠. 이 무당이 선지자라고 얘기했겠죠.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당을 무당으로 이야기했고 사무엘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만을 본다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가 참된 결과가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인 것이지 죽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모습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나를 깨워주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깨워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되는 것이지 어떻게 죽느냐로 인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당들은요, 죽음까지만 얘기해요. 그 이상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나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죠.
때가 되면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 좁은 곳에서 그나마 이 양수 속에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내서 조그만 구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아이도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구멍이지만 그 구멍을 통과하는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머니 뱃속과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손과 발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잡을 수 있는 자기만의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럼 눈을 뜹니까? 감읍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감게 되어 있어요. 저도 뭐 차가 전복되는 아주 큰 사고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서 내 갈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서 내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눈을 감을 때는요, 두려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엊그저께 우리 자녀가 뭐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는데 잠이 깼어요. 눈을 못 뜨겠대요. 진짜 그 두려운 존재가 자기한테 올까봐. 그 두려운 존재가 자기를 정말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눈을 못 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눈 뜨면 그거 사라진다. 너가 꿈에서 본 거 눈 뜨면 사라져. 절대 이 세상에 없어. 아빠도 그랬어. 눈을 못 뜰 것 같았는데 눈을 떠버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눈을 감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래야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 진정한 나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형상의 존재,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무엘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형상을 한 사단인 거죠. 귀신인 거죠. 이 사무엘의 형상을 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들에게 엄한 경고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심판으로 끝났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심판이 심판으로 끝난 적은 없어요. 심판은 꼭 항상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심판을 얘기하신다라고 해도 결론은 뭐냐면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원했어요.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용기를 얻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냈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무당을 통해서 무엇인가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알고자 하고 미래의 어떤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난을 피합니까? 정말로 대단한 어떤 어려움을 피합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는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피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 아는 범위 안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때의 말 때문에 그 말에 갇혀서 그 말에 속해서 잘못되고 더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요. 그 말로 인해서 그 순간에는 편안해졌지만 그 순간에는 피했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 사람에 구속되어서 결국엔 망해져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걸 얻었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참담하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우연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두려워하고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여러분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교회를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둘까? 우리의 믿음을 현 주소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거지 같은지 그거를 정말 리얼하게 경험해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카타콤 200년 시간 동안에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했고 더 성도가 늘었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카타콤은커녕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시냇가와 같은 이 물살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저 자신조차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안 지나가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면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조금씩 정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풍선과 같은 솜사탕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마치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결국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울이 행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두려움에, 때로는 낙심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일부러 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점쟁이들과 같은 존재들을 쫓았고 따랐고 세상에게 굴복했고 세상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의 끝을 보았습니다. 절망하고 참담한 비참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이제라도 우리가 회복하여 참다운 하나님을 쫓고 따르며 담대한 믿음 속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괴로움